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우리 13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 교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아무런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가 둘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사대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에 볼 라우디기아 교회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3개는 보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책망을 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고요. 또 오늘 살펴볼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말세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 또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세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세의 교회를 대표할까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험에 따르는 말을 통해 이 교회에 닥칠 위험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소위 대환란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종말 끝에 큰 환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비롯한 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런 종류하고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환난을 그냥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학자들은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큰 환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세론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언제냐라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보다도 자,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내가 과연 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좋은 모범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자, 환란의 때에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본받을 만한 교훈을 준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모범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첫째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적은 능력이라는 과연 그게 뭘까요? 이 적은 능력이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정도인지 또는 영향력을 말하는 건지 사실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석자들마다 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분이나 지위 등 외적 능력이라고 그렇게 또 주석을 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비관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얼마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것으로 어떻게 과연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물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난 작은 게 없어. 나는 차가 가진 것도 없어. 이런 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자기 있는 안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서 빛을 발할 것인가 이거를 오히려 염려했던 교회.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한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적은 지식, 적은 재산 아니면 적은 시간 때문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적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고난 중에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던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도 보시면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문학교에서도 보았듯이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그들의 순종은 고난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면에서 정말 값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선교의 기회를 포착했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보면 선교도 역시 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핵심이 전도와 선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교 명령 앞에 담대하게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정치적인 정치, 문화, 모든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헬라의 문화를 보급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그냥 놓치고 지나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셨습니다. 자,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의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에 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선교의 기회를 묘사할 때 열린 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선교의 문을 과연 열어주셨을까요?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뭐 네가 기독교나 유대교나 뭐가 다른 게 있다고 뭐 잘났다고 하면서 우리 같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전하면 되지 하면서 유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박해 가운데도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늘 그렇다고 어려움만 당한 건 아닙니다. 구절을 전체를 다시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핍박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면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고생만 하고 늘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때때로요 시시로 좋은 일도 또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소아시아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교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자의 일을 이들이 감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막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한 대적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오늘날 교회가 계속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분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또 그 상을 얻는 교회였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이 전도와 선교를 등한히 하면 큰 상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안 받으면 되지 생각할 분이 또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상이 없다는 것, 결국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울 일일까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지 못한 가치 없는 생을 항상 그분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렇게 경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버림은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말 아니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 하고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침내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쓰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할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펼치셔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길 때 에서는 가만히 놔두고 동생 야곱을 쓰세요. 자, 가룟 유다가 빠진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막 징벌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하셨던 일을 밀고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던 교회, 면류관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던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7교회가 하나하나 다 망가져갈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끝
끝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유일하게 지키고 전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최후의 성도들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서 모든 것이 종료될 때까지 거기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의 나라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쓰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망했는데 오직 하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이런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걸로 하나님이 샘플을 세우기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12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둘째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을 새기고 마지막 우리들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래 너는 진짜 성도야 이름을 기록해서 성도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영원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제 6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킨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 이름을 새기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하는지를 오늘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표별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